빛을 보고 향하게 하라.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잘 알려져 있죠. 그가 한국에 와서 내노라는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코비는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나침반 이론입니다. 일단 코비는 모두 눈을 감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북향의 방향,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몸도 그쪽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북향이라고 생각한 곳으로 몸을 틀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점잖았던 CEO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서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코비는 더 재미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 큰일 났네요. 이렇게 제각기 정북 방향이 다르니 어느 쪽이 진짜 정북 방향인지 우리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순수한 육감으로는 동서남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또 밤에 북극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생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 목표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밝은 곳에서 방향을 잡아야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 이유는 방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빛을 그릇으로 감추어 버리면 빛이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등불빛이 평상이나 침상 아래에 숨어 있으면 방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불빛은 등경, 즉 등불 받침 위에 올려져서 방 전체를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숨은 것은 장차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어진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빛이 있는 한 무엇이든 감추어지거나 숨겨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숨겨진 진리는 밝혀지게 되어 있고 또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능멸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영원히 승리를 거두게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선한 자, 의를 행하는 자를 이기고 있는 것을 봐두실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자가 신앙적인 자를 이기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말씀의 진리의 선자를 이기는 모습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죽음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악한 길,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로 가던 인생, 지옥으로 가던 인생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 죽음을 사모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없으면 축복을 저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저주의 길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없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사탄의 안개를 거두어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라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척에 있는 목표를 안개 때문에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지척에 있는 구원의 길을 못 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생명의 빛을 차단하여 인생들이 어둠에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여 어둠에 영원히 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죄악 생활하게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또 마귀가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게 하고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들 옆에 교회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영원히 말씀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믿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보이게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하면 승리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역시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 길을 차단시킵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까지 연막작전으로 혼미케 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마귀의 연막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아니한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드러나야 하며 등불을 가리는 그릇은 치워야 합니다. 그릇이 등불을 가리고 있으면 제거하여야 합니다. 어떤 왕이 길 가운데서 큰 돌을 굴려다 놓고서 누가 그 돌을 치우는가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지나가며 쓸모없는 돌이 굴러 나왔어 하고는 자기의 유익이 없으니까 치우지는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관리가 지나가며 도대체 누가 이 돌을 여기에 버린 거야? 라고 역시 불평하면서 지나갑니다. 왕은 이 나라의 도덕 수준을 탄식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채소를 싣고 시장에 가다가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들어서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있는 곳에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돈과 한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축복을 향한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애물을 치워서 신앙생활이 주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14장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내릴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소,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 아닌 세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돈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얘기를 주워 듣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즉, 주일 성순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예배드릴 필요 없어 라는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축복을 멀리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고집, 신앙적 고집을 속히 걷어내야 합니다.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마음속의 우상, 인본주의적 저주의 생각을 속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우상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고 빛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 주어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빛을 회복하였다. 광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신분, 억압의 신분에 있던 사람이 자유의 신분을 얻고 해방되어 빛을 보는 것입니다. 1939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아무리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도 그가 일본 국기를 달고 시상대에 섰습니다. 그는 신분이 자유롭지 않은 것과 나라가 없는 것을 다시 깨닫고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53년이 지난 뒤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후 그는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통한의 눈물 대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신분이 중요합니다. 해방된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왜 어둠의 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황만 인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집단이 지배하는 거대한 우산이 이 나라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우산이 하나님의 빛과 축복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남북이 또 갈라졌고 5년 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큰 고통을 당하고 북한은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들이 온 땅에 가득하였고 신앙의 자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김일성 우상숭배로 그리스도의 빛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둠이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집단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나라, 예수 믿으면 죽이는 사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살 길은 불쌍한 북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우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보호하는 우산, 마귀의 우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운동하고 북한 구원운동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우상 숭배 집단의 우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우산이 제거될 때 북한에도 자유의 빛, 신앙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생명 있는 천국 백성들,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 70년째가 된 오늘 하나님이 통일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두 배로 키워서 강한 세상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어두운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백성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북한에 수천 수만의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두 배로 키워서 우리나라를 천국 생명 전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예수의 빛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0장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온 세계가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빛을 낼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남북한에 교회가 가득 차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통치자들과 열왕, 전 세계 국가들, 열방,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시 예수 생명의 빛을 밝힐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직장인들이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경찰서,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동호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일가 친척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죄짓고 싶어서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런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안개의 개념을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대 안개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둠 속에서 이정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예수 생명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아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가 예수님을 핍박해도 예수 생명을 자신 있게 드러내며 전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마귀에게 물들어 교회를 욕해도 무조건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반기독교 이웃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교회로 안 데리고 올 겁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전도하여 빛 안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드러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틀어서 빛을 향하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장차 반드시 드러나 비진리를 이길 것입니다. 진리의 빛 예수님은 반드시 장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심령들이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생명을 먼저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노스플래스에 3살짜리 소녀 올리비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금년 지난 5월 7일 불치의 뇌종양 선고를 받습니다. 어린이들만 걸리는 암 종류였는데 생존율 0%입니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마지막으로 플로리다 올랜드 디즈니랜드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브래스카에서 1800km 떨어진 곳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소년 루카스가 있습니다. 그는 겨우 2살. 그는 담도 폐쇄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몇 달 안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부모가 지역 방송에 도움을 요청했고 페이스북도 열었습니다. 루카스에게 간을 줄 기증자를 찾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모금도 시작했지만 막상 간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 네티즌이 알고 용기를 내서 네브래스카에 있는 소녀 올리비아 엄마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녀에게 알려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빨리 올리비아가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츠버그에 사는 루카스 소년 얘기를 들은 올리비아의 엄마는 큰 결심을 합니다. 딸의 짧은 삶을 고귀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타게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올리비아의 엄마는 직접 루카스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약속을 합니다. 내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당신의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부모는 세상을 뜨는 올리비아가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하게 될 고귀한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가슴 아픈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30일 소녀 올리비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숨을 거두려는 조짐이 보일 때 이미 루카스는 네브래스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직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딸의 건강한 장기들도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데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4살짜리 남자아이 안젤로에게 창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 어린이에게 심장과 각막을 각각 기증했습니다. 3년의 짧은 삶을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았던 올리비아는 무려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것입니다. 딸의 죽음과 장기 기증을 지켜본 올리비아의 엄마 로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이 세상에 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바로 이게 그 이유라고 믿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떠났어요. 지금도 너무나 보고 싶네요. 나의 딸, 세상의 천사가 된 올리비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기회를 주고 떠난 인생은 아무리 짧아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을 절망하는 사람에게 비춰준 사람들의 결심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 되셔서 지옥 갈 인생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회를 주어 멸망의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빛은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진리가 불신앙의 그릇과 덮개에 갇혀 있는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회방과 세상의 죄악 때문에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교회 안에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있다는 것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교회를 둘러싼 인본주의의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생명 없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환호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고 태어났고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 예광교회로 보내져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짧은 인생 주님께 드러내고 생명줄을 전달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